일본의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 조치가 왜 이루어졌을까? 그 원인 중 하나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협상 타결해서 최종적 종결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발표를 통해서 위안부의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 비난, 비판 이러한 것들을 자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졌고 36명의 분들이 수신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항소하였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정부가 너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여성들의 아픔 어떻게 물질로 환산하고자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까? 끌려간 많은 여성들, 또 생존해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물질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1965년도에도 한일협정 때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헌재는 국가가 아닌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배상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무역 제재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어떤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역 제재 조치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럴 때 유니클로 최고 재무 책임자가 불매 운동이 장기적으로 볼 때 별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됐죠. 하지만 작년 말경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을 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짐했던 그런 결심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가건 개인이건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신앙에 있어서도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결국 정도를 걷는 것이 축복이고 형통의 길이고 영적인 진보의 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원래 정도를 걷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이 승천하기도 전에 다른 제자들 꼬드겨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론 그곳에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셨으니 망정이지 베드로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치우치는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도 로마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도망쳐 나오죠. 그 길목에서 로마로 가는 주님을 만났다고 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고 간 어린 양을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렇게 말할 때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로마로 갔어요. 그리고 순교했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하면 실수도 하고 배반도 하고 어찌 보면 흔들림이 많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각도로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맨 서두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회심 이후에 곧바로 다메섹에 가서 이제 기도를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울이 사실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다메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 그 사도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서서 밤에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잡아서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후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9장 하반부부터 12장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제자 중 수장이었으니까 베드로를 빼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마 전관 예우를 했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9장 32절부터 이렇게 쭉 12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의 정도를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려고 했던 이 목회자의 몸부림,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땅끝의 몸부림. 오늘 이제 본문 말씀부터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그 땅끝을 향한 선교적인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다, 사도 바울이 다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이 땅끝의 선교적인 몸부림을 함께 느끼면서 땅끝 선교의 비전을 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땅끝의 문을 열고자 했던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도약이죠. 첫째, 베드로는 땅끝에 비전을 심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관이 한 세 가지를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세 번째, 영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받고 끝마쳐서는 안 돼요. 입력만 되고 출력이 안 되어서는 안 돼요.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으로 끝나서 그 가운데서 그냥 사장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역을 감당하고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그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인 그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 수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았어요.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 때를 가장 먼저 감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하고 성장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온 유대 갈릴리도 나오고 사마리아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뭐냐면 땅끝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나름대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전혀 달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여행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빠진 곳이 있었어요. 땅끝이 빠져 있었던 거죠. 전도의 목표 지점이지요. 주님도 이 사실을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 끝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어떤 비전, 소망을 잃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언뜻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땅끝 정말 어려운 곳에 우물 파는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생명 샘물인데 교회를 창립한 기념으로 그 어딘가 꼭 필요한 곳에 우물 파기를 한다는 거 얼마나 뜻깊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뜻이 계시면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솟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갈 수 있었던 그 한계점, 마지노선이 어디까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유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고 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복음의 마지막 지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루따는 어딘가 하는 거예요. 루따. 사마리아에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상당히 떨어진 그런 장소였어요. 상당히 큰 마을이었는데 과거 블레셋 지경의 땅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를 간 거예요. 베드로가 루따에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이름은 애니야였어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돼가지고 침상 위에 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애니야가 중풍에 맞아서 8년 동안 병상 위에 있다는 이 소식을 루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루따뿐만 아니라 사론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어요. 오늘 이제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나은 그 모습을 보고 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북쪽에 있는 요빠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베드로가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는 여성을 살려냈어요. 그리스 말로 도르가인데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슴이라는 여성을 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초창기,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사울이라고 부를 때, 다시 말해서 사울이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날로 날로 부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데 뜻하지 않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몰려왔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피신해 살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걸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데, 그때로 보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땅끝의 문을 여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가 나타나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베드로를 통해서 항구 도시 요빠에서부터 뜨겁게 일어나서 로마에까지 이어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항구 도시 요빠에서 복음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가기도 전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서 여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비다와 같은 그런 여제자에 의해서 항구도시 요빠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던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냄으로써 땅끝의 문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수정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중국과 교역을 하였던 보부상이나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먼저 들어왔던 거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유럽의 첫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 빌립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빠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주둔해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땅끝에 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부터 이미 땅끝으로 여겨졌던 세계의 중심지 로마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국적은 이달리아, 분명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느 가문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넬료가 기원전 82년에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장군 푸블리우스 고넬리우스 술라 가문의 후손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고넬료는 임기를 거의 다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즈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로마의 고관이었던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근무지였던 가이사랴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로마에 갔을 때 이미 거기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도 이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 사람 고넬료, 그것도 로마 백부장에게 어떻게 복음 들고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신봉하는 유대적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제도, 법, 절차에 따라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빠에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혼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가 속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3번씩이나 거듭거듭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가라 하니까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당시 땅끝 중 하나로 여겨졌던 로마에도, 그리고 로마 사람 가운데 최고의 가문 중에 한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전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로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끝 선교에 관심을 두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말을 듣고, 야,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베니게, 구로보, 안디옥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의 손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한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11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인정한 거예요. 땅끝 선교를 인정한 거예요. 이방인 선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아주 그냥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가 맨 처음 사도 베드로에게서, 그리고 바나바에게로 이어지고, 바나바에게서 또 사도 바울로 이어지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타이밍이 언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그냥 수장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땅끝에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의 땅끝은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이 고넬료는 땅끝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를 선교지로 품을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땅끝을 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사들도 파송할 수 있는 거죠. 또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영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땅끝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전부 다 예수님 믿는데 아무개만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죠. 땅끝이 막혀 있으면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는 교회, 복음의 문을 여는 교회, 복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는 복음의 도구가 되고자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회심하고 나서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15일 동안 있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아무도 볼 수 없었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아픈 부분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상황이 좀 달라요. 이 베드로는 교회 앞에 자신이 사도 중에 수익권이 있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사도 중 첫 번째다 인정을 받고자 하거나 그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수요가 더욱더 많아질 때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방으로라는 말은 디아판톤이라는 말인데 모든 곳을 통하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먼 루따에 있는 성도에게 내려간 거예요. 애니아를 고쳐주고 오늘 이제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죽었어요. 그 시신을 다락에 올려놨어요. 그 시신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여제자를 살려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이르게 돼요. 고넬료 가정에 도달하게 돼요. 가이사라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가이사라 빌립보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뜨겁게 복음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땅끝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도를 걷는 모습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또 한 번의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헤롯 왕이 나서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제가 볼 때 초대교회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넣었어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군인 둘이 양쪽에서 그 틈 사이로 베드로가 있도록 했어요.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 문을 네 사람이 교대로 4명씩 교대하면서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는 가운데 있으면 두 군인이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에 빠지게 돼요. 갑자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방에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빨리 일어서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려졌어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천사가 또 말해요.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따라갔어요. 이게 참인지 뭔지 환상 중인지 베드로는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 첫째 초소, 둘째 초소 다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야, 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의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사지를 넘어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저녁 늦게 새벽녘에 감옥에서 4명이나 지키고 있고 2명이 양쪽에서 이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함께 누워서 자다가 빠져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 교회를 맡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선교하러 떠난 거죠. 베드로는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금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도 여러분, 절대 권력 앞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 몰려서 이제 내일이면 형이 내려지는데, 사형이 내려지는데 감옥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잡혔던 그 교회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잡혀서 죽을지라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길 원할 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귀하고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길 원하는 교회가 흥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 갈 길을 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길이 사명에 있습니다. 땅끝의 사명입니다. 선교적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의 위치,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워낙 서신서를 많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땅끝에 비전을 심었고 자신의 한 몸을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나 자신을 바쳐서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감옥 속에 있다가 기적처럼 빠져나와서 천군 천사의 인도로 그렇게 빠져나와서 베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찾고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도구로서 살고자 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얼마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딘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